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만 구원이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 말 여호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리고 호수아, 호세아랑 똑같은 의미인데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랑 좀 다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만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이죠.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 하면 정복 전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많은 지역들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하며 여호수아서 하면 리더십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 제멋대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알아서 흔히 여호수아서 하면 정복 전쟁이고, 여호수아서 하면 리더십에 대한 책이고, 여호수아서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만 구원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도 구원이시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더 나아가 그 속에 있는 여호와만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순종했을 때 이겼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졌던 것이 그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이신 것을 알아 하나님만, 여호와만 쫓아갔던 것이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정복전쟁이구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리더십이 강했구나 라는 것으로 나타나지곤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하여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음을 깨달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전제가 이렇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죽기 전까지 어떻다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모세가 튼튼하게 자랐구나, 이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없어진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아니, 조금 모세가 기력이 점점 쇠하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그렇다면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텐데, 모세가 죽기 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함께 갈 거라고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죽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혼돈의 시기가 왔다. 깜깜한 시대가 왔다. 앞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그나마 전쟁을 몇 번 했는데 이젠 들어가서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정말로 어려운 시험 앞에 전쟁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위대하다고 여겼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속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때요?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은 무너져 내렸어요. 현실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현실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신다. 모세는 죽었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이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이 어디로 향해져 있느냐,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내 관점이 사람들의 관점과 똑같이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그 관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도자가 죽었어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괴로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서 13장에 가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의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죠. 이 땅은 좋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들 속에 10명의 이야기는 이 땅은 죽이는 땅입니다. 이 땅은 안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가면 다 없어집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땅에 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 속에서 생각해보면 세상의 관점 속에서 생각해보면 이성적인 관점 속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말이 더 객관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정확한 얘기예요? 10명의 얘기가 더욱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얘기예요.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가서 볼 그 성들은요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어요. 아니 그 성은요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가서 쳐부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력했어요. 여러분 10명의 이야기는 너무나 객관적인 얘기였어요. 우리의 힘을 보고 그 사람들의 힘을 봐요. 그들의 무기를 보고 우리의 무기를 봐요. 그들의 키를 보고 우리의 키를 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그 성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아요. 어수선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판단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는 우리들의 관점,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면요, 갈렙의 얘기는요, 2명의 정탐꾼 중에 이야기했던 갈렙의 얘기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객관적인 얘기예요? 아니요. 확실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도 아니에요. 확실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무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무기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키가 작지만 이 무기로 저 사람들을 공격하면 저 사람들은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린 이긴다 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들어가고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말했던 2명의 정탐꾼만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객관적이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성적이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판단이 올바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요, 성경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채워지면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그러한지 뒤돌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생각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대부분 큰 진리가 무엇인지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서에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파묻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만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 거 아십니까?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현실이 너무나 괴로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 중에
눈꽃만큼밖에 못 맛본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2절 3절 속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괴로운 상황 속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 위로 속에서 그 내용이 더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 줬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줬대요. 지금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진짜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지도자가 없어졌다니까요. 절대적인 리더가 없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발휘했던 그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이 다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1절에 표현하잖아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여호수아가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이 땅을 주겠대요. 땅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요 더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괴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 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이 힘들 때 내가 평소에 만났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까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았어요. 왜요? 모세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모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나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위로워졌던 것을 40년 동안 맛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 주겠다는 거예요. 땅 가졌어요?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우리가 볼 땐 미래 주어질 미래형의 이야기지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미래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셨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미래지만 하나님 앞에는 현재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니까 그 말 한 구절이 땅 줄게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한 그 한마디가 너무나 큰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더 나아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역사와 똑같이 나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의 수종자요. 모세의 시종이요.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자기에게 누구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와 같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들아, 딸아. 아, 이 얘기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 그것들을 더해서 딱 보니까 그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를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마다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것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들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근데 이끌어온 것보다 지금 앞으로 들어가서 싸울 싸움이 더 많을까요? 때문에 지금까지 싸운 싸움이 더 많을까요? 앞으로 들어가서 싸울 싸움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한 거예요?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오다가 아말렉이나 뭐 바산왕 옥이나 뭐 여러 가지 왕들이 이제 그 지경에 가까워 갔을 때 만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긴 있었지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오늘 전제가 뭐냐면 내가 그 땅을 준대요. 근데 그 땅을 주는 3절의 전제가 뭐냐? 그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이요? 밟는 땅이요. 내가 밟지 못한 땅들은 여호수아가 밟지 못한 땅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땅들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소리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 될 그 땅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순종을 잘했나요? 아니요, 썩 그렇지 못했어요. 불순종의 표상이에요. 40년 동안 훈련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아지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들이 가득한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싸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싸우다가 패할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께서는 희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두려워하지 마. 야, 강하게 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가는데,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막 홀리갑처럼 막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느냐?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너무나 큰 시험을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를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서 떨리지 않나요? 아니요, 떨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떨림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 나가는 사람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나가나요?
때때로 넘어져요. 때때로 쓰러져요. 여러분 아이성을 공격하고 그곳에서 패했어요. 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밤이 되어질 때 동안 가만히 있어요. 저녁쯤 돼서 그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떨려서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못할 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아니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을 어떻게 해요? 협약을 맺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쓰러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하고 담대해 이겨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7절 8절 말씀들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근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계속해서 되뇌이면 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후회되는 일들을 아니야 그때 내가 잘한 거야 괜찮을 거야 생각한다고 해서 또다시 그 후회되는 일들이 다시금 생각나면 여러분 안 무너지고 잘 버티십니까? 어떠세요? 옛날에 부끄러운 일이나 후회되는 일들 딱 생각나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럼 또 넘어지잖아요. 그럼 또 마음 추스리면 돼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뭘요? 율법을 지켜 행하래요.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지켜 행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 말 뭐라고 하냐? 주야로 그것을 뭐하래요? 묵상하래요.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묵상의 원래 원어가 이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되새김질 아시죠? 소가 되새김질한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한번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다시금 끄집어내서 다시금 씹어요. 영양분을 다시금 섭취해요. 몇 번을 반복하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8절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죠. 이 율법책을 지키는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뭐 하래요? 묵상, 되새김질을 하래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네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아니요, 많은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5월달 첫 주에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해 주셨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결국 이 지도자의 역할들을 잘 행해가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지는 못해요. 큰 성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지파들이 해결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것들을 해결해 가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후의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뛰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호수아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셨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만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여호와만 구원이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당연히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밖에 없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이건 이런 문제가 있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니까 하나님 이 부분만 채워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책망하실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여호와만 구원자이시고 여호와만 주인이신 거죠. 이번 한 주가 그 주인을, 그 구원자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